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한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지요. 저도 청소년기에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수없이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은 책을 읽는데도 전혀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데미안. 이 영상은 이미 이 책을 읽었던 분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흉터 하나쯤 품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것이 부끄러운 카인의 표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신의 선물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들 모르게 꼭꼭 숨겨두었던 내 삶의 흉터가 나를 위로해준다. 다시 읽는 어른의 데미안은 과연 어떻게 다른 이야기로 다가올까요? 10살 소년 싱클레어는 따뜻하고 경건한 밝은 세계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안정된 가정이 그의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담장 너머에는 욕설과 사건이 난무하는 어두운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보통 세상이 그렇듯 말이지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모에게 영웅심에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약점을 잡히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소녀는 크로모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처음으로 아버지로 상징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쫓겨나 어둠의 공포를 맛봅니다. 그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있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면서요. 싱클레어는 이때 스스로를 성경에서 동생을 죽인 죄인인 카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의식에 시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선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말이지요. 여기서부터 싱클레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크로모의 괴롭힘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싱클레어 앞에 신비로운 전학생 막스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어른스럽고 안정된 모습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데미안은 크로모로부터 싱클레어를 구해주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 속의 카인은 나쁜 악인이 아니라 사실 남들이 갖지 못한 용기와 개성이라는 표적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싱클레어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데미안은 소년 싱클레어에게 그렇게 구원자이면서 표현할 수 없는 유혹자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죄의 상징인 카인의 표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싱클레어는 방황과 고독 속에서 불안정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내면을 상징하는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 답장으로 데미안이 보낸 짧은 문장은 책 제목보다 오히려 더 유명한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문장. 알을 깨는 고통과 아브락사스를 향한 비상이라는 이 표현은 난해하면서도 일견 통쾌하기까지 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원래의 인자한 하느님이 아닌 신이면서 사탄이고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의 존재인 아브락사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내내 이 소설의 바탕을 흐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밝음과 어둠을 모두 껴안는 과정임을 상징하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방황하던 시절 싱클레어는 한 여인의 얼굴을 그리지만 그것은 결국 데미안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인 초상화는 마치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사회적인 얼굴 뒤에 나조차도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감정과 모순을 품고 있는 진짜 나의 얼굴 말이죠. 우리는 그 이중적인 얼굴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싱클레어가 평생 꿈꿔온 나이면서 내가 아닌 이중적인 이미지의 실체이자 본질적인 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 앞에서 자신의 내밀한 고백을 털어놓으며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가 지닌 표적을 알아봐주고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악행이라 여겼던 방황들이 사실은 자신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에바 부인은 단순히 데미안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싱클레어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어주고 자리잡아 토닥여주는 또 다른 위로의 주체가 되면서 작품의 마지막까지 독자들의 감정선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참전합니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싱클레어 곁에서 데미안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언젠가 자네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해도 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타고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지 못할 거야. 자네는 자기 자신 안으로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자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싱클레어는 거울 속에서 데미안을 닮아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명암을 짊어진 온전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데미안을 읽었을 때는 끊임없이 싱클레어를 괴롭힌 프란츠 크로머와 그에게서 고통을 받으며 세상의 끝으로 밀려난 것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싱클레어에게 감정이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거짓말로 초래된 어둠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죄인 카인 같다고 생각한 어린 소년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었지요. 그리고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저 또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의 안에서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흉터들이 생기게 되면서 과연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딱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혼란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청년기의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적이 두려움과 이질감의 상징이었다면 삶의 풍파를 겪고 나서 바라보니 그 표적은 남부끄러운 흉터가 아닌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착한 아벨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본성을 억눌러 왔나요? 하지만 싱클레어의 고백처럼 때로는 내가 겪은 악의와 불행이 나를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게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 즉 표적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타락이 아니라 삶의 비린내와 향기를 모두 맡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인 것입니다. 어른의 공감이고 어른이 되어 품어줄 수 있는 삶의 넉넉함입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편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을 가지고 있었거든.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늘 몹시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니까. 누구나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상처와 흉터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타락이 아닌 삶의 깊이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위로가 이 책 데미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물줄기에 씻기며 그 삶의 표적을 가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품어줄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동시에 보여주며 고뇌하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인 아브락사스 또한 어른의 데미안에서 눈에 띄게 다가오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완벽히 적응해 나무랄 데 없는 정상성을 획득하는 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질문과 고뇌는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고뇌하거나 활활 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주체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되지요. 아브락사스는 자네의 어떤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아브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비를 찾아 그가 자네를 떠난다네. 나의 삶, 나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알을 깨고 나와서 마주하는 신 아브락사스가 떠난다는 것은 곧 영혼의 생명력이 마른다는 뜻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질문도 남지 않은 건조한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내면의 갈등을 덮어버린 나무랄 데 없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신 아브락사스는 더 이상 끓일 것이 없는 냄비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냄비는 여전히 무언가 고뇌로 들끓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 라는 말은 방종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의 그림자, 욕망, 슬픔, 분노까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락사스는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의 비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면에서 활활 타오르고 끓어오르는 나로서의 삶을 계속 걸어가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엔 선과 악이 흑백처럼 분명해 보이지만 어른의 삶은 온통 회색빛입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들어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알까 두려워 내 안에 꼭꼭 묻어둔 것들도 어른의 태양 아래 펼쳐놓고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 못할 혹은 죽어도 용서 못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라는 신은 그 회색빛 삶을 긍정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사랑한 에바 부인도 마찬가지로 어린 독자에게는 혼란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라니요. 그러나 어른의 눈으로 다시 읽어보았을 때 에바 부인은 단순한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모순을 품어주는 대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안의 추한 모습,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도 사실은 별일 아니었다고, 그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다독여주는 근원적인 위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나만 아는 카인의 재단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실수, 누군가에게 준 상처, 혹은 나 자신을 방치했던 기억들. 에바 부인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온전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문턱을 넘으며 흘린 피가 지금의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우린 인간이야. 우린 신을 만들고 신들과 싸우지. 그러면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이 안에 담긴 다 괜찮음의 위로야말로 어른인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깊게 안아주는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고뇌해도 괜찮다. 다시 꿈꿔도 괜찮다. 아브락사스는 아직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얻은 마음의 주름과 상처들은 단순히 아픈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비로소 아브락사스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인증마크, 즉 표적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평론가들은 흉터는 과거에 묶여있는 상처지만 표적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그의 글 개성화 과정에서 표적은 집단적인 도덕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융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헤르만 헤세의 이 작품 데미안에 등장하는 표적을 가진 카인은 어두운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직면한 인물로 해석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이 들고 인생이라는 다양한 강을 건너면서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겪는 위기는 사실 개성화 과정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나가 표적을 드러내며 말을 거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니체의 위버맨시에서도 드러납니다. 헤세는 니체의 열렬한 독자였다고 하지요. 강한 자가 약자를 두렵게 했기에 약자들은 그 강함을 악이라 부르고 그들의 특징을 표적이라 명명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우리에게 내가 가졌던 남다른 고통이나 개성이 사실은 나의 강함이었다는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헤세의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각성한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의무 이외에 다른 어떤 의무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 뿐이었다.
어른의 삶에서 만나는 흉터도 상처도 선도 악도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고 확실한 모습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